사랑하는 세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기락 전도사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용서와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참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조금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왜 의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매우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늘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셨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처음으로 완전히 단절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일으켜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게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언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그 상황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행위 자체나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행하는 삶과 연결된 참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기도자요 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